이 세상을 성경에서는 더럽다고 얘기했잖아요. 비록 뭐요? 타락으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망가지고 부셔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시고 이것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어떻게 완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십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새 몸을 입게 되는 부활의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물질 세계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 세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면 영과 육이 분리가 돼요. 그렇죠? 영과 육이 분리가 되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천국에 가 있는 우리는 온전한 나입니까? 아니죠. 온전한 나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육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그것이 비로소 우리의 온전한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해서 우리를 새 창조의 자리로 세우시겠다 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어느 종교에도 없는 구원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 우리는 뭐랄까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이 철학 시간에 교수가 계속 기독교를 갖다가 그냥 천한 것으로 한 말의 철학에 보면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막 동양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속에서 저거 아닌데 시시시거리면서 대답을 못했어요. 제가 이 성경에 있는 이 진리를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복음에 대한 그 진리를 알게 되고 나니까 뭐가 빠지고 뭐가 우리에게 있는지, 뭐가 된장이고 뭐가 뭔지 그거를 알게 되고 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눌 때에 그분들하고 같이 재밌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분들하고 논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끄덕끄덕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눌 때에 이러한 그런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 우리 뭐 노장 사상도 마찬가지고 공자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가 같이 구별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죽음의 문제를 이 전도자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허무하게 느꼈던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뭐예요? 이미 망가져 버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 무능함을 느꼈을 때에 허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죽음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자기는 또 뭐예요? 그 무능함을 느끼게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먼저 이 전도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 히브리의 그 세계관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관은 많이 다르거든요. 그것이 어떤 건지. 자, 그 세계관 그림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아니, 그거 전에. 오케이. 여기서 요것만 이렇게 좀 더 확대해 볼 수 있어요? 요 그림만? 쫙 줌인 수. 네. 이게 그 당시의 세계관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자, 이렇게 땅이 있고, 밑에 수월이라고 되어 있죠, 수월. 이 수월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무덤을 얘기하고, 또 우리는 이 수월을 갖다가 어떻게 또 해석하면 지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 당시에 뭐냐면 세계관이에요. 죽으면 어디로 간다? 이 스울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그 누구죠? 그 저기 야곱이나 그다음에 요셉이나 할 때 우리가 죽으면 우리 조상에게로 간다. 조상으로에게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딱 생각하면 천국으로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죽은 부모가 있는 어디로 간다? 그 자리로 간다. 무덤으로 간다는,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그 다음에 야곱이 자기를 죽었을 때 어디로 묻어달라고 그럽니까?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사놓은 그 무덤으로 자기를 어떻게 그 자기 유고를 거기다가 묻어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얘기가 바로 내 부모가 내 조상이 있는 자리로 간다. 곧 그 무덤에 묻힌다. 그러한 얘기를 우리가 일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 속에서 이 전도자는 지금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다음 이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일단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이를 뿐이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지금 이 전도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아까 지난번에도 이 얘기가 자기는 모든 지혜를 어떻게 해요? 모으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랬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그 일반적인 지혜만 아니라 좀 정신 나간 얘기들까지도 자기가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집대성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모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무엇이 어떤 결론을 냈냐면 지혜가 우매함보다 뛰어나다. 그것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과 같다. 역시 뭐예요? 지혜가 우매한 것보다 어떻다? 훨씬 낫다라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이것을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4절이죠.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앞에 미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잘 예상을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매한 자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앞에 길을 예상하고 그것을 준비할 줄 아는 그 지혜로움이 있는 자나 그것도 없어가지고 계속 헤매고 있는 자나 이 둘이 뭐라는 겁니까? 모두 당하는 일이 똑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당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요. 15절에서 이제 1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자가 있었던 한들 내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 하는 것 이 모든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우매자나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나 다 똑같이 당하는 그 운명이 무엇이냐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 전도자는 왜 내가 이 모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애를 쓰고 무언가 이 세상에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으로서 해볼 것을 해 봤는데 이런 내가 저 아무것도 안 하고 게을러 빠진 저 사람들과 똑같이 죽어야 하느냐. 이것이 자기는 불만이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이것을 불공평하다고 하느냐? 여기 보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기억에서 그 후손들에게서 다음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깡그리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위에 고조 할아버지 아세요? 증조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그분들이 뭘 어떻게 가르쳤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그 안양의 32대 손인데 안양은 제가 알아요. 그 다음에 안창호, 안중근 이런 분들은 좀 잘 알아요. 제가 저희 선산이 그 강원도 그 원주 근처에 문막이라고 있는데 문막 안에 사흥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사흥리라고 하는 곳은 왜 선비사자의 흥자거든요. 그곳에서 선비가 많이 났다. 왜 그러냐? 옛날에 그 안씨 집안은 저기 고려 충신이었거든요. 근데 이시조선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싫어해가지고 이제 낙향을 한 거죠. 낙향을 했는데 그 일부가 어디냐면 바로 그 사흥리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중에 뭐예요? 그 선비들이 많이 나타났다 해서 사흥리라고. 그래봤자 거기서 어떠한 귀한 저거가 있는지를 저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모르는 거죠. 이렇게 제가 제 아들 그다음에 손자 거기까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에 남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 전도자는 굉장히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생을 너무너무 싫어한다, 미워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허무하다. 그러면 왜 자기를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섭섭하게 여기느냐 이겁니다. 섭섭하게 여기는 이유가 18절에서부터 나옵니다. 18절에서 22절은 우리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같이 한번 읽죠.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22절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자, 여기에서 왜 자기가 망각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느냐면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지혜를 모으고 자기가 이룬 업적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쓰잘데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저희 그 달라스의 그 나눔교회 사명 선언문이 무엇으로 됐냐면 세대를 이어 제자 삼아 세상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대를 이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 결국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수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전수되어져서 그것이 누구에게로?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그 시도를 우리가 하자.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과연 얼마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여기에 만족스러운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들 아이고 이런 마음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더 갈고 닦는 그러한 자녀들이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은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세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전도자는 바로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지금 이 내용은 그냥 안 믿는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그 세팅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맨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상 숭배하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혼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회개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좀 괜찮아지면 또다시 또 그 거기로 또 넘어지게 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는 바람에 완전히 멸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이 왕인 전도자가 지금 이렇게 뭐냐면 자기의 경험으로 봤었을 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자기가 아무리 이것을 만들고 또 세우고 하지만 그 유산은 어떻게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제자 양육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이 사람은 사실은 죽음 그 자체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죽음 그 자체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음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렇게 애를 쓰고 이 사회를 바꿔보려고 했던 모든 그 일들이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써 싹 가라앉아 버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허망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기 보면 이 사실은 이것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전도자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그렇죠?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은 모두 세우고 모두 만들고 해서 그 많은 업적을 세워놨어요. 근데 그거를 그 다음 왕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다루느냐? 그걸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다음 일 왕이 어떤 녀석이 될 것인지 자기가 모르겠다는 것이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할 만하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무기력해지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불면증에 걸린 거야.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것도 근심이고 저것도 근심이고 아까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어? 이런저런 모든 게 뭐예요? 하나도 이렇게 미래가 확실하게 보이지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쉼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두고 자기는 뭐예요? 밤에도 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쉼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 전도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참 쉽지 않죠. 그렇죠? 인생이. 예.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계속 우리도 기분이 침울해져요. 왜 내가 이걸 골랐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24절,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을 보면 어떻게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25절 읽어주세요. 먹고 먹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제 2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지 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시지만 했는데 거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그렇게 잠을 못 이루는 그 밤에 순간 본인이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게 우리 2장에 나온 거죠. 여기 보면 먹고 마시는 일,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앞부분에 우리가 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이룬 업적들, 여기 수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하면 자기가 열심히 일했던 그 업적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읽었던 이 내용들을 두고 그때 당시에는 이 전도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걸 다 먹고 또 마시고 하는 것을 즐겨봤지만 다 헛되더라. 그리고 내가 많은 일들을 하고 그냥 비즈니스에도 막 업적을 내고 큰 일들을 했지만 그것도 다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뒤를 돌아서 그 일을 보니까 그때 그것이 어땠다는 겁니까? 정말 자기가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때에 먹고 마시며 그때 내가 수고했던 그것이 정말 기뻤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막 즐거울 때는 자기가 만들어서 즐거웠다고 생각했는데 그 즐거움의 근원은 누구였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 전도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잠 못 이루는 밤에 그는 무엇을 생각해냈냐면 그때의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자기에게 쉼을 주셨던 그러한 시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자기가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 거기에서 자기가 정말 기뻐했던 그것이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다시 어디로 빠져 들어가냐면 다시 또 깊은 절망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아까 제가 읽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셨고 그렇지만 이 뭐냐면은 죄인에게는 열심히 고생했지만 해서 벌은 것들을 다 어떻게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준다? 지혜자에게 준다. 지금 그러한 일들이
뭐예요?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했어요. 그 전에는 요 얘기를 안 했거든요. 모든 게 다 뭐냐면 unfair하다. 모든 게 다 불공평하다. 왜 이 왜곡된 구부러진 세상 여기서 뭐가 제대로 된 게 있느냐 막 이렇게 불평했던 이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나니까 이것도 돌아봐지는 거야. 아, 그렇지. 하나님의 정의가 여기에 있었지.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다시 침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앞에의 세상에 이 흘러가는 것들, 이것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거조차도 뭐냐면 이제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와우, 내가 즐겼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에 순간 감격을 해요. 그렇지만 무엇이 더 커요? 이 세상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이죠.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어려움들이 더 크게 보이는 바람에 제가 우리 뭐죠? 말씀 나누는 그 시간에 우리 목사님네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앞에 절벽이 확 차 있는 것 같아 보여가지고 진짜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그 절벽에 저 뒤로 나갈 수 있는 개구멍이 있다. 그런데 이게 가려져가지고 안 보인다. 근데 그 개구멍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 근데 진짜 개구멍이 나타났다고 지난주에 나눴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작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서 너무 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거대한 문제에 우리는 중이 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는 바람에 다시 또 눌리게 되는 그러한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전도자가 무조건 계속해서 눌리고 있었지만 순간 무엇을 다시 끄집어내요? 하나님의 주권을 끄집어냅니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인가요? 이 자그만 이 끄집어낸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잘하였도다. 믿음이 큰 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마냥 뭐냐면 그 회의론자요, 불가리론자요, 거기에 절망해서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다가 순간 툭 이거를 끄집어내는, 이것이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이런 일들이 불쑥 이제 튀어나오게 돼요. 이것이 그가 이 세상의 그 어려움 속에서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정말 부정적으로 보는 그 눈이 더 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놓지 않는 이 끈앞풀이 있는 것이죠. 이 끈앞을 계속해서 짚고 가고 있는 이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마가복음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 뭐라고요? 버티는 거다. 끝까지 버텨라. 왜?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안 되는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밭에 비유하고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우리가
지금 이 전도자가 그냥 계속 한쪽으로만 쓸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잠 못 이루는 밤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주권을 어떻게 해요? 생각해서 그를 붙잡습니다. 그 붙잡는 게 찰나일지라 하더라도 다시 또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무기력하게 느끼는 그것이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가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게 되고 그것이 굉장히 커서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시간들, 하나님은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 그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기를 우리가 또 노래하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으려는 여러분들의 수고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 얘기 듣고 나가서 또다시 근심 걱정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받아주시고 계속해서 격려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